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네 권의 편지를 씁니다. 일컬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을 잘 살펴보시면 한 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또 보낸 편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내용입니다. 머리와 몸은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렇게 두 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론이라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몸의 어떤 기능이 또 다른 몸의 기능을 보호하고 또 힘을 주고 이렇게 연결하듯이 어떻게 교회의 내용이 기쁨으로 실천되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도 한 권으로 묶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두 권의 책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묶이게 되는데, 골로새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교회의 머리시다는 이론의 내용의 책이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의 이 내용으로 노예가 형제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또 한 권으로 묶이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보낸 네 권의 이 편지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한 권이고 에베소서와 빌립보가 또 한 권이어서 결국은 한 권의 스토리로 이 네 권이 묶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먼 곳인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가보면 나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직접 이제 뛰어갈 수는 없는 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가니 모든 일은 이제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의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로 이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두기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이제 실행한 사람이고,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어디로 이제 급히 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부탁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널리 확장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꿈을 바로 두기고의 발을 통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기고는 참으로 바울의 멋진 복음의 동력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 몇 개의 이제 주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로마의 상업과 이 다양한 또 종교의 중심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BC 133년에 로마가 이 에베소를 점령한 후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 중심지 역할을 바로 에베소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고, 또 AD 1세기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사실 부도덕한 직업들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라는 기록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3차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3차 때 2에서 3년가량 머물면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을 빌려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또 고린도 전후서도 집필을 했고,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3차 때는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둠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력 있는 동력자들을 에베소에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풍성하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 계시록의 끝에 가서도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주된 핵심 내용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이전의 표현들은 약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에 의해서 표현된 광약교회, 그리고 히브리서에 쓰여진 예루살렘 이 성전은 교회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 됐다라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조상들과 광야교회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 광야교회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이 교회의 그림자로서 이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 교회 됐다라는 이 표현들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아주 월등한 정의가 내려지는데요. 즉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인데, 더 살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새로운 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때부터 진실로 여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는 바로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놀라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 네 가지 요청도 잊지 않고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자는 내용인데요. 그 방법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가자라고 놀라운 제안을 교회에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덕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이제 제안하는데, 이를테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도 남편을 정말 존경하라 해서 이것은 서로 한 지체임을 인식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몸의 지체를 각자 역할을 정말 사랑으로 잘 해서 가정을 세워가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고 교회를 세워가자는 정말 놀라운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의 전달을 맡기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을 돕기 위한 많은 연보를 가지고 로마의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전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여행하는 도중에 중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위기까지 겪고 이제 바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오는 도중에 중병에 걸렸다는 것, 그 사실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기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병의 회복을 받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서 바울이 쓴 편지까지 들고 갈 수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BC 4세기에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제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한 후에 필리포스, 즉 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이제
계칭을 해서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관문의 이제 첫 교회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수가 로마 시민이며 이 같은 사실을 이제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내용인즉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즉 이때 바로 이제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 또 고침을 받은 이제 점치는 여종 그리고 로마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과 이제 에바브로디도 등이 함께 교회를 꾸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여타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여러 이 전도 행로에 있어서 한 차례가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하여 주는 정말 재정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기록해 놓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이제 즐겨 행하면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든 바울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실제로 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고마운 교회고 또 그런 교회에서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까지 바울의 쓸 것까지 바울을 위해서 들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자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내용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다가 건강을 잃었는데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디도와 같이 있고 싶지만 빨리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싶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해주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너희가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기쁘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유지하고 가자라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라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고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약간의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이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늘 우리를 낮추고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교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당부를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우체부인 이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 지방에 두 통의 편지를 전달시키는데, 바로 하나는 골로새서와 또 하나는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자는 오네시모가 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어떤 지역인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제 동서교통의 요지가 되겠고, 라오디게아 이에나볼리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서부의 리쿠스 계곡에 이제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바울이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이제 작은 도시였는데, 즉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함으로 유대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는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였고,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등 이 철학들이 이제 창고라는 도시였겠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는 헛된 철학들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주의,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등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제 헛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림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시키는 그 내용의 편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즉 골로새 교회에 닥친 여러 위험들은 헬라 사상, 공리주의 등등등인데요. 내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상당히 교묘한 말로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이 헬라 사상의 바탕을 둔 그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며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믿음인데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가르칩니다. 또한 이를테면 천사 숭배주의,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그들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가르치면서 천사 숭배를 배제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예수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감추어진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빌레몬서가 되겠는데요. 빌레몬이 두기고에 의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두기고 편에 동행하게 해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종이 도망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형제의 옷을 입혀서 주인에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은 어떻게 결단을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즉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의 이제 유력한 부자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제 골로새의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런데 빌레몬의 종의 자리에서 도망 나와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가택연금 중이던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기고와 함께 주인 빌레몬 앞에 서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바로 이 편지의 한 대목에 보면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합니다. 즉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이라라고 이제 한 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노예 생활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이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인간의 이제 기본 권리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이 노예들은 당연히 주인의 재산이었고, 노예를 주인이 처형해도 이제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들은 농장이나 가정이나 채석장이든지 이제 검투사이든지 이제 전반적인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상징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데요. 먼저 빵과 서커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시 말해서 로마는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로마 권력자들이 값싼 식량과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즉 로마 시민들은 무상으로 지급되어지는 밀이나 또 전차 내지 검투사 그 시합을 관람하면서 이제 거기에 열광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한 이 로마 권력자들에게 표를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국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면 빵과 서커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때에는 이제 빵과 서커스가 중단되고, 이제 로마 대화제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돼서 온갖 더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이벤트로 대신했기 때문에 빵과 서커스가 중단되어도 이제 로마에게 표를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제국의 핵심은 이제 로마 제국의 등뼈라 불리는 백부장인데요. 약 60에서 80명 또는 100명으로 이루어지는 로마 보병의 소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평민 출신으로 사병 계급에서 승진해서 한 20년 정도 하면 올라가는 직책인데, 군단이죠. 레기온, 즉 여기에서 정말 중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쟁 시 사령관과 이제 호민관, 시민의 대표와 함께 회의에 또 참여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전쟁하는 이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의 이제 두 번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로마의 상징은 로마 제국의 근간인 이제 노예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예는 마치 짐승처럼 자유가 없고 남에게 불임을 받는 자들인데, 노예의 상징은 또 채찍입니다. 그래서 등에 채찍 자국을 보면 그건 노예인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를 확인할 때는 몸에 채찍 자국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채찍 자국을 십자가의 자국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예는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시민권을 또 사용하는데요. 첫째, 로마 시민권을 잘 사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묶으려는 백부장을 저지했고, 사내드린 공의 소집을 천부장에게도 요구했고, 총독 벨렉스를 통해서 재판도 요구했고, 베스토 총독을 통해서 황제 재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한 병사의 보호를 받으며 머무르고 있을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가야 된다라고, 즉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내어놓습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고난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다시 공유하자.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공유하자라고 제안하는 책이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발생했던 이 세쿤두스의 노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BC 73년에 스파르타쿠스 난이 있었는데요. 스파르타쿠스가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인근 농장의 노예들이 합세함으로 10만 명 가까이 이제 반란군이 커지는데, 그러자 로마 당국은 3년 동안 크라수스가 이끄는 8개 군단을 데리고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10만 명의 노예들 가운데 상당수가 죽고 이제 6천여 명을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은 6천여 명을 로마의 일본 국도인 아피아가도에 양쪽으로 1m 간격으로 3,000개씩 십자가를 세워서 6천여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올려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노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AD 61년경에 바로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의 행정장관인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자기 집안에서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당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들을 이제 어린아이와 부녀자 포함해서 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문제는 세쿤두스의 노예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로마 제국 내에 세쿤두스가 노예에게 살해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예를 죽인 세쿤두스를 죽인 노예는 처형돼야 되지만 나머지 399명은 처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문이 로마 시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즉 살해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커진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역사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네로 황제는 이 문제를 놓고 원론의 회의를 진행시켰는데 결과는 400여 명을 다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쿤두스 집안의 노예들 400여 명은 부녀들과 어린아이들 상관없이 한꺼번에 척살당하게 됩니다. 이런 여파가 로마 제국 내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의 도전을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노예와 형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노예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본질적 기반인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반은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공생이고 상부상조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끝내 빌레몬은 제국의 본질인 노예제도에 묶여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형제제도로 자신의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를 수용하고 받을 것인지, 이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제도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놀라운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중추인 형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범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셨고, 그 대가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키 컨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형제에 대한 키 컨셉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표현합니다. 보시면 빌레몬을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주저없이 표현하면서 급기야 빌레몬에게 형제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둘째다라고 기록하면서 끝에 가서는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안에 성도로 포함되어 있는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자신과 형제 관계임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바로 도망 나간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자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 서로 형제라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네 사람이 놀라운 형제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울은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바꾸겠다라고 도전하게 됐고, 이 도전의 동행자가 된 두기고는 혹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에게 가르친 갈보리 십자가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이전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이 빌레몬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기고와 함께 용기 있게 빌레몬 앞에 섭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런 바울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 상태에서 결국 노예 오네시모, 자신의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오네시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네 사람은 이 현실의 노예 제도를 넘어서 형제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네 사람은 결국 로마의 노예 제도를, 이 현실의 노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기적을 행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아들들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